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찬양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신실함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아멘.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주의 완전하심 난 믿네. 아멘. 하나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완전하심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라이트처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난 월요일 무사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국에 있는 동안에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받는 복입니다.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려움 당하는 것, 또 해를 입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만저만한 복이 아니라요.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자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를 믿고 따르는데 죽음까지도 이기는 승리자를 믿고 따르는데 고난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시험이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험 받는다라는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서울에서 불과 100km 정도만 위로 올라가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냥 말 그대로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2000년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평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때 너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상황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주지만 우리 내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요, 사람이 바뀝니다. 성격도 바뀌고요, 또 생각하는 방법들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얻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같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움직이게 됩니다. 고난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지. 나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합되어진다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고난인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라면 그 고난은 벌이죠.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 하나님 믿음의 고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내를 또 빼앗겨야만 하는 순간이었을까요? 전쟁해야 되는 순간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아마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던 그 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낙심이 되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 그때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100세 되어서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물론 순종을 하지만 이삭을 데리고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인들이, 또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의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 자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품게 됨으로써 아브라함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어야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고 공감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불과 같은 연단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이죠. 연단하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고난. 여기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고난이 다가왔어. 내가 연단되나 보다. 이 시간들이 끝나고 나면 내 삶이 더 잘 될 거야. 더 행복해질 거야. 더 성공하게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을 혹시 갖고 있다라면 그것은 연단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연단을 받아서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된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이제 고난 끝 축복 시작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연단받아서 우리가 삶이 거룩해진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더 이상 연단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태, 완전히 거룩해지는 상태는 우리 살아생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연단 끝, 축복 시작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요. 끊임없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연단이 끝났다고 연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연단이요,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한 연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한 길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선수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죠. 이 축구선수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요. 매일매일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요? 수영을요. 이 축구선수가 매일매일 하루에 5시간, 6시간 수영 연습을 하고 수영을 공부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해서 선수가 좋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축구를 연습해야 하죠. 우리가 받는 연단은요, 축복의 길을 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연단은 믿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정금과 같이 나아가니 이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연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가 연단받았기 때문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연단을 견뎌내는 것,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집어삼켜 버릴 때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도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연단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드는 그 마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고난의 삶 가운데 그것을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세기의 유명한 순교자인 폴리캅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와서 화형대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너를 풀어줄 거야 라는 질문에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86년간 내가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이 나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풍성하신 재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또 쿠바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너무나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죽어가서 그 고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1963년 무렵에는 이제 총살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려야만 했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러한 불과 같은 고난을 견디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제가 고난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너무 잔인하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더 클 때 그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면요,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불을 경험한 사람만이 심판의 불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난의 불을 경험한 사람만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의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맡기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의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실까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치고 지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죠.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지금도 그 오른손으로 만물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붙들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떠한 고난은 견딜 만한 고난이지만 어떠한 때는 너무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여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함께 주의 전으로
한 몸으로 나아가오니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몸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견뎌낼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